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대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시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소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더러워진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 8장은 말합니다. 에스겔이 부름을 받아 나선 것이 5년 4월 5일이라고 하면 14개월 후인 제6년 6월 4일에 집에서 조용히 계시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환상을 보며 계시를 받았습니다. 환상을 보게 된 에스겔에 대한 얘기가 2절에서 4절에 소개가 됩니다. 에스겔이 먼저 본 것은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다고 하였습니다. 불과 단쇠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는 유다인들의 죄악에 대하여 그의 진노를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상 중에 성령에 이끌리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거기서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투기를 일으키는 우상을 말함인데 므낫세 왕이 성전에 세웠던 아세라 우상과 바알 우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광경들이 5절에서 18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가증스러운 광경이 5절과 6절에 소개가 되지요.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면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다시 들려온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둘째 가증스러운 광경을 7절에서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뜰문에 이르러 다시 보니 담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담을 헐라고 하여서 헐었더니 한 문이 있었습니다. 또 들어가서 가증하게 행하는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들어가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중 장로 70인이 그 앞에 섰고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동물 숭배는 애굽의 미신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소, 뱀, 악어, 개구리, 이 파리 등의 동물을 우상시합니다. 또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린 것도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며 장식한 모습입니다. 70인이 그 앞에 섰는데 이는 모세가 세운 70장로와 70인 공회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대표성 인물들이지요. 그들이 우상 앞에 분향함이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가증스러운 광경이 13절에서 15절에 소개가 됩니다. 본문에 이르러 보니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였습니다. 이 단무수는 바벨론과 베니게에서 숭배한 곡신의 이름인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성전에서까지 이런 이방 신들에게 예배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므낫세 왕 때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넷째 가증스러운 광경을 16절에서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등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기 25인은 24반열에서 1명씩 그리고 대제사장이 가담되어 있는 인원인 것입니다. 전을 등진 것은 배신적인 태도입니다. 태양 숭배의 미신 사상입니다. 이것을 므낫세 왕 때의 범한 죄악의 역사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의 태도를 언급하고 여호와의 심판을 초래하는 그 강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풍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네 가지 큰 죄를 지음으로
재앙의 벌이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에서 되어지고 있는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겸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믿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아가여 쓰러질지라도 성령님 도우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